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종의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하여 여호와의 앞에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이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게 되어집니다.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자기 고집대로 살죠. 자기 생각들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를 아니합니다. 세 번째 거 눌려놓으세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결국은 자기들 고집대로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 광야, 다시 말하면 시내 광야라고 하지 미디안 광야거든요. 거기가요.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쉽게 말하면 여기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저기 이렇게 사진이 2장인데 그 큰 사진이 이 해발 200m 정도 되어지는 저 산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저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반석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의미는 반석하면 이렇게 편편한 이 큰 돌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 반석은 이 바닥에 있는 반석이 아니고 저 산 위에 해발 200m 위에 있는 저 우뚝 솟은 울산 바위처럼 이렇게 큰 바위가 저게 거의 한
그 20m 정도 된다 그래요. 정말로 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뭐 작은 바위처럼 거리는 산 전체를 찍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거의 20m 된다 그래요. 저는 저기 못 가봤는데 저기는 들어가지도 못하죠. 관광도 안 되고. 근데 저게 반석입니다. 저걸 하나님이 반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곳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통해서 모세 보고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저기에서 물이 나리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는 평지니까 여기 지금 사진 찍은 카메라 들고 있던 자리에는 평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저기에 텐트를 치고 저기 있어서 다 모세가 저 산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다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팡이로 쳤을 때 저 반석이 갈라져서 저렇게 반석이 위에 있는데 두 개가 갈라져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저 기저귀죠. 저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뚝 부러지지 않고 뒹굴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는 것도요. 네, 그래서 저기서 물이 솟아났죠. 다시 그래서 오늘 이곳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저기서 물이 막 정말로 흘러내렸으니까 저기에서 그 물로 쉽게 말하면 먹을 수도 있고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보면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석류도 포도도 마실 물도 없다 그랬던 것처럼 이 물이 저기서 계속 흘러났으면 물이 어느 정도 되어졌다고 하면 그 물로 간단하게 농사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좀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 흐르던 물이 반석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공박했다 그러거든요. 본문은 이 공박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대항했다 이 말이에요. 함께 대항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에서 와서 물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예를 들면 첫 번째 여러 번의 죽음의 사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불순종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라가 이 레위 자손 고라가 중심이 되어져서 시몬의 두 형제하고 시몬 지파의 형제 2명하고 이스라엘의 족장 250명을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250명을 모아가지고 이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가 너희들 전부 다 250명 너 제사장이 되려고 했으니까 제사장은 향로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줄이 쭉 돼서 향불을 피우는 불 피워서 향에 불을 피워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향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성전에 있는 향단에서 불을 붙여서 나와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 게 향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걸 들어야 되니까 너희들 그 향로를 다 들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다 앞에 와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명해가지고 이 고라 자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라 혼자 그런 게 레위인들이 그랬으니까 고라 자손과 그 가족들과 그 주위에 함께 동행했던 온 가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와라 그랬더니 우리는 안 간다. 고집을 피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부르는데 우리가 왜 가야 되고 와야 되고 네가 부르는 쪽 우리가 왜 움직여야 되냐 이렇게 장막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가지고 이 장막에서 안 나오니까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땅이 입을 벌려서 너희들을 다 그냥
살아있는 몸으로 음부에 집어넣으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하면 죽지 아니하려면 이들의 재산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 취하지도 말고 이 장막에서 빨리 떠나라 그래요. 그 주위의 사람들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장막에서 막 떠나요. 그러자마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의 자손들과 그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땅이 그냥 삼켜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그 향도 250명의 족장들이 성전 앞에 있잖아요. 그죠? 2250명의 족장들이 성전 앞에 향로를 들고 있는데 성전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그들 250명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고라 자손들로부터 있었던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전염병이 갑자기 돌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갑자기 돌면 보통 전염병이 돌아도 뭐 한 이틀, 3일, 4일, 길면 일주일 정도 앓다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연병이 그렇게 앓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며칠 시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정말로 바람이 슥 불어가면 이렇게 불어오는 이렇게 뭐 색깔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 파란색이 즉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아론 보고 얘기를 하죠. 빨리 짐승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번제 드린 다음에 그 앞에 서니까 이제 그 죽음이 멈췄어요. 연병이 지나가다가 딱 거기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죽은 거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죽은 거예요. 그냥 자연사로 죽은 것이 아니고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 올라갔다가 이 창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는 이 땅 입을 벌려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 매장을 시켜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서 그들을 250명을 살려버리고 백성들은 연병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죽어도 그냥 죽어야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죽는데 그렇게 죽었으면 낫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내뱉어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든지 말을 할 때는 그냥 내뱉어버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엄청난 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함부로 막 하고 이렇게 감정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감정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결국은 그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40년 다 죽임을 당하고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정말 축복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의 마음의 밭이 성경에서 나오는 옥토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돌짝밭이고 그들의 마음이 가시밭이고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으니까 보세요. 똑같은 자리예요. 돌짝밭에는 비가 안 오고 그다음에 가시밭에는 또 뭐 비가 안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비가 와도 같이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눈이 와도 같이 내리고 모든 것이 똑같은 환경이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돌짝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밭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길가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똑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해를 건널 때 똑같이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셨을 때도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한 가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 껍질을 깨지 못하고 종살이 껍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곳에 왔을 때 저게 물이 없을 때는 저게 반석이 갈라져서 저런 높이 20m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큰 바위에 모세가 지팡이를 쳤는데도 저게 갈라져서 물이 나왔다면 저 갈라진 데서 다른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더 쉽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런데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그럽니다. 저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게 하라. 그러면 모세가 쉽게 말하면 저 반석까지 저기 있는 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저 반석을 명해서 물이 저기에서 닫혔던 물은 다시 흘러내려라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총회를 모으고 하면 총회를 모으고 이 총회를 모으고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을 모았다 이 말이야. 족장들을 모으고 그들을 데리고 저 반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반석으로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이 패역한 너희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공박하고 이렇게 했는데 패역한 너희여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겠냐 하면서 거기에서 반석을 들어서 같이 데려올려갔던 족장들 앞에서 저 반석을 지팡이로 또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내렸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모세의 불순종이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향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너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친 거죠.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신령한 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우뚝 솟은 저 바위가 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바로 모세가 처음에 반석을 딱 쳐서 물을 내게 했을 때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한 번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떨어지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방언을 하며 병을 고치며 내 귀신을 쫓아내며 이러한 표적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적어서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이 모세가 두 번째 가서 저 반석을 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 있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고 영적으로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다시 타락한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 이랬거든요. 이거 바로 모세가 이 반석을 친 것은 그런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 믿음에 지난번에도 저 반석을 쳐서 쉽게 말하면 반석을 쳐서 갈라져서 물을 냈으니까 오늘도 이번에도 또 반석을 치려고 하는 거죠. 쉽게 첫 번째는 영적 지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저게 반석이라서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으로 끝나지 두 번 못 지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첫 번째로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영적 지식의 부족함이 영적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네가 그것을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말로만 하면 되는데 말로 해서 저 물이 날 것인가? 다시 지팡이를 쳐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액션이라도 이루어져야 무슨 사건이 될 거라고 하는 모세의 생각, 자기 생각이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명해라 그랬는데 그 명해가지고 되겠는가? 무슨 어떤 지난번에도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으니까 이번에도 무슨 액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그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좀 제대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반석을 향하여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모세가 자기의 생각 이것저것 자꾸 가미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에 1도 더하지 말고 2도 더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거기에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낫겠다 저러면 낫겠다 그 인간의 생각들이 가미되어지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똑같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아니면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을 내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결과는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는 것은 똑같은 현실입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결과를 내서 현실이 나타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안 나타냈다.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됐지 않냐. 그래도 잘 됐지 않냐. 이러면 됐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죽을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감옥을 가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믿지 아니하였고 무슨 액션이라도 해야 되지 그냥 말로 해서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너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물은 나왔지만 그래서 네 자존심은 살려놨지만은 결국은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다툼으로 무리바라 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너 거룩함을 안 드러냈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냈다. 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생각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행동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생각들대로 거침없이 죄짓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뻔뻔스럽게 생각 없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며 공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죄를 또 짓고 맙니다. 이렇게 서로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모세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